10월 2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지혜롭게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인생의 시간 그리고 이 삶의 주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며 또 낭비하고 또 삶의 주도권을 성령이 아닌 내가 준 채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거나 또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겉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의 모습, 세월을 아끼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를 보고 또 원어를 보면 의미는 이제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들거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기회가 악용되도록 만들도록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8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술 취함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 공통점이 있죠. 바로 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술이 술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인이 이 술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성령이 되게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술이 나의 주인이 되면 무절제함과 또 온갖 실수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술 취하는 것, 이 방탕한 것을 멀리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주인이 성령이 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타락한 몸의 행실, 이 방탕한 것들을 멀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을 멀리하고 방탕한 것을 멀리함으로써 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화답하며 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은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그 은혜를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즉 두려워하고 또 섬기게 되며 그분이 이제 내 삶의 기준과 모범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기시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온 소외받는 자들, 약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게 되고 서로에게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떠한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오늘 본문을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있는 자같이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때가 악하니 더욱더 깨어서 이 세월을 아끼며 이 말씀 묵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월을 아껴가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에 힘을 쏟을 때, 그럴 때 지혜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이 술 취함과 같은 이 방탕한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에 취해서 나를 이 술이 지배하게 만들면
성령으로 결코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하신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는 결코 이 방탕한 것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방탕한 것, 또 술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 성령께 내어드릴 공간이 전혀 없도록 다른 방탕한 것들로 채우고 또 다른 우상들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게 되겠죠.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방탕한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것들을 다 비워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것들, 또 우리를 결코 구원해 줄 수 없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쏟고 그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이 방탕한 것들, 또 우상들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오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운전대,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운전을 하느냐, 아니면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그 보조석에 앉아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정말 큰 차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린다는 것, 우리 인생의 자동차의 그 핸들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내 마음 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삶의 주도권을 이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릴 때 그런 사람만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되시고 또 방탕한 것들을 멀리하시고 또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송과 노래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또 범사에 감사하는 또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더욱더 간절히 또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또 말씀으로 또 찬양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방탕한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 그것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갈망하며 저희들의 삶의 그 모든 주도권을 다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입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피차 복종하며 서로 종이 되어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